예수님과 함께 했나요? 예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더 크게 샬롬.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일어나고. 역시 최고. 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함께 찬양할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우리 함께 팀의 찬양 춤을 추며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내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우리 함께 뛰며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이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내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제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찬양 함께 할게요. 이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편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편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고 좋은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박수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섬기 언제나 나를 가르치시니 예수님만을 영원히 나도 따라갈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의 예배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가 더욱더 가까이 앉아 있는데요. 그만큼 더 가까이 친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앞에서 친구들 향해서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우리 축복합니다. 다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연이와 준홍이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서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우리 두 친구가 서울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같이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시간을 전도사님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혹시 준홍이랑 서연이 앞에 나와줄 수 있어요 오늘? 네. 그래서 네, 우리 이 시간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손을 뻗어주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거예요. 이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준홍이와 서연이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과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닮아가고 살아가는 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준홍이와 서연이 꿈땅 유년부와 함께 예배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찬양하며 이들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준홍이와 서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송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린이로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키더리스님과 함께하는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네, 우리 2월 달에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제 다 네, 다 외웠나요? 자, 그러면 우리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왜 갑자기 조용해졌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자, 생각나시죠?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옆에 친구와 속도를 맞춰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와우, 진짜 잘 어려웠네.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와, 여러분 암송한 게 맞나요? 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2월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축복 선언문 같이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여지는 화면을 보시고 빈칸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네, 축복의 자녀 선언문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빈칸에 누구 이름 넣는 거죠?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하나님이 네, 자기 이름 넣으셔. 자, 시작. 하나님이 용락이로 민족을 이루고 용락이에게 복을 주어 용락을 상대하게 하리. 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복을 엄청 사모하나 봐요. 큰 목소리로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2월달 말씀 암송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여러분 평생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자녀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이거죠. 네, 이 화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50장으로 돼 있죠. 마지막 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효준이 앞에 효준이랑 주찬이 찾아주세요. 네. 성경을 가져온 친구는 찾아주시고 다음에 가져올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네. 찾는 시간 동안 그림을 보여줄게요. 어떤 그림인지. 아 그래. 다시 들어줄게.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에 있는 50장 20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면서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형님들 누가 말하는 걸까요? 요셉이 오늘 말하는 건데 왜 요셉이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제로 2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을 따라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배웠고 오늘은 요셉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의 자녀 아브라함 이 그림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자녀 이삭, 세 번째 위로의 자녀 야곱. 네, 그렇죠. 네 번째 축복의 자녀 요셉인데 축복의 자녀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눠야 될 부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복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방금 준홍이와 서연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해요 하면서 축복해요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 축복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이요. 네. 이야기해 줄게요. 네. 축복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위해 복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복 받기 원합니다라는 게 축복의 뜻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 복이 뭘까요? 복은 보통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너 복 받아라 이런 말은 너 행복해라, 너 편안해라 이런 말인데 성경에서의 복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땅땅 치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맞아요. 재판관 같은 표현이에요. 땅땅땅 효준이는 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확정을 받는 걸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의로운 사람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을 축복의 자녀로 소개한 이유는 요셉이 형들을 축복했기 때문인데 어떤 상황에서 축복했는지 이 상황이 중요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시기 질투했을까요? 다른 형들이 11번째 막내 아들인 요셉만 이뻐하니까 시기 질투를 하게 됐습니다. 예, 10명의 형이고 밑에 동생이 한 명 있어요. 12아들 중에. 이때는 이제 막내가 없었을 때죠. 베냐민이 나오기 있었는데 소개가 안 돼요. 성경 본문에서. 왜? 아, 그래요? 뒤에는 이제 베냐민을 소개를 하죠.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선물이 있는데 능력인데 뭐냐면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별, 태양들이 그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그리고 저런 곡식단들이 큰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거라는 내용을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요셉은 올바르게 해석을 해줬는데 꿈꾼 대로.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야곱이 자기를 편애하고 있는데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데 요셉이 저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 아까 그림에서 소개됐던 요셉을 형들이 오는 틈을 타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보통 꽤 깊은 구덩이죠. 요셉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자, 보통 네, 지호야. 저기 그림에 보면 저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림으로 보기는 그래요. 나중에 한번 구덩이를 파서 들어가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깊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서 형 구해줘 이러고 있는데 형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형들은
보통 친구들끼리 이런 장난을 치면은 마지막에 이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면 구해줘야 돼, 구해주지 않아야 돼. 구해줘야 되잖아. 장난이니까. 근데 이 형들은 장난이 아니었어. 장난이 아니어서 형들 판에서 갈렸어. 진짜 이대로 그냥 냅두고 가자 파랑. 아니야, 나중에 몰래 이 요셉을 빼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있죠. 자기가 원래 그 나중에 빼려고 그랬죠. 형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 후로 유다라는 형이 이집트 상인을 맞아요. 구해주려고 하는 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상인들이 걸어가는데 이 상인들이 어디로 걸어가냐? 이집트로 걸어가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거를 보고 이 형들이 화가 많으니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 이집트,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사실은 어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속임수에 또 빠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애굽의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근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란 사람이 똑똑해서 지호야. 아, 발만 묶고 저래도 실제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저 안에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와중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일을 하며 감옥에서 요셉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이 꿈을 바로가 뭔가 해석해야 될 것 같이 너무 선명한 꿈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줬던 같이 감옥에 있던 그 신하가 다시 풀려나서 왕 옆에 있었는데 이 신하가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불러와라 해서 감옥에서 요셉이 불러와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 해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7년의 풍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는 흉년, 이제 곡식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7년 풍년, 그 곡식들이 많을 때에 많이 곡식들을 창고에 넣어놔서 앞으로의 흉년의 시기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똑똑한 대답을 왕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애굽 왕 바로 밑에 총리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비를 해요.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의 풍년을 대비해서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잘 곡식들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곡식이 없는 흉년의 시간에 버티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애굽만 알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그리고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야곱의 가족들 일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곡식들을 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빌려주는 사업을 요셉이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저 방금 장면에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피라미드 보시면 네. 모세가 바다 그
네. 영화를 재밌게 봤구나. 못에 나오는 그 영화를. 피라미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에 대한 내용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 애굽을 표현하는 표현이 피라미드에서 아마 그림은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가 이제 너네들 곡식 좀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을 자기를 소개하고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제가 요셉이고 지금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울면서 이렇게 재회를 합니다. 미안하다고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아빠를 만나게 돼요. 다시 야곱을 만나게 돼서 야곱과도 재회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모든 민족들이 죽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서 같이 애굽 땅에 있는 곡식들을 누리며,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니까요. 거기서 잘 살게 되는 시점.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오늘 창세기 5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이제 죽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형들 사이에서 도냐면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요셉을 팔았었잖아. 근데 혹시 요셉이 아빠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은 건 아닐까? 아버지가 죽은 시점에 다시 우리들에게 당했던 그거를 떠올리고 복수하지는 않을까? 근데 형들의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게, 어찌 보면 요셉을 진짜 막말로 내쫓은 사건이잖아요. 구덩이에 놓고 애굽 땅으로 보냈으니까. 그런 요셉이 우리에게 와서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노예라도 될 테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계속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가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형들이 악한 행동을 한 거 맞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형들을 통해서는 팔려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흉년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형님들을 용서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안심시키는 사건이 오늘 요셉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린 게 아니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형들에게도 전한 요셉, 이것이 중요해요. 보통 축복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질문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상황이었어요. 형들에게
고통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감옥에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형들은 악을 벌였던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네. 감옥에 사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럴 수 있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미워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들의 악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그 선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제가 형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너희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친구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비전을 가지는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겁니다. 위로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듦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축복의 사랑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바라보세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도 나신 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복이 있어요. 어떤 거냐?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그 믿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보통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앞에 세워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 받았던 땅땅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사실을 확정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며 축복한다고 합니다. 축복한다는 표현은 이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 너를 축복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알 수 있는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녀로서 축복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친구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사랑을 나눠주며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두려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평안함을 부어주세요.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